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살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아멘. 치료의 역사, 또 회복의 역사, 그것이 이제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9장에 그와 같은 치료와 이적과 기적, 이 내용들이 가득 들어차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주의 길,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면서요,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질병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 이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게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회복되어진 삶을 가지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지요. 그래서 여기 오늘 같이 나가게 될 내용도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데,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천히 살펴보면요, 질병의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질병의 치유 그 이유를 주님께서는 기대하시며 이끌고 나가신다는 거. 만약에 질병의 치료가 목적이었다고 한다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질병이 치료된 다음에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질병의 치유가 목적이라면. 하지만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본질적인 의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질병이 치유될 때 어떤 것으로 회복되어지는가, 이제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되어졌고 회복되어져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이 속에서 또 제자의 길, 제자도도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8장 9장이, 마태복음 8장 9장이요, 9가지의 치료와 이적과 기적, 치료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적과 기적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3가지는 치료에 대한 내용들로만 들어가 있어서 치료만 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되지만, 그 다음의 내용들부터는 또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들이 또 등장합니다. 구체적으로 뭐냐면 갈릴리 바다를, 풍랑을, 즉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 또 귀신 들린 자의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들도 펼쳐지는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 이제 그걸 찾아가는 것,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게 지금 이 목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가 순서적으로 3, 3, 3으로 3가지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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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3이라는 의미, 구약 성경 속에서 그렇고 신약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요, 3이라는 의미, 3일 그리고 3번, 이런 것들은 사람의 결단을 촉구할 때가 많습니다. 결심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날이고요, 결심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이런 게 있죠. 작심 며칠이라고 되어 있나요? 작심 3일. 3일을 넘기지 못하면 이제 끝장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심이 그 정도로 흐트러지기 쉽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3일을 견뎌내는 것,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게 하실 때 그 자리에서 바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리아 산까지 가게 만들어서 이삭을 데리고 가게 만드시는 거죠. 며칠 길이냐면 3일 길입니다. 주님 앞에 결심했던 것이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흐트러지지 않고 작심 3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갈 것인가, 그걸 보는 것. 3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3, 3, 3으로 3가지씩 들어가 있고, 항상 어떤 원칙이냐면요, 3가지의 치료와 이적이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 끝에는 제자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3가지 나오고 제자를 부르시고, 3가지 나오고 제자를 부르시고, 또 3가지 나오고 제자를 부르시고, 마지막에 3가지 나올 때는 마지막에는 12제자를 부르는 사건으로 마감되어지겠죠. 첫 번째 3가지가 끝난 다음에 서기관과 한 제자에게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요, 두 번째 3가지가 끝난 다음에는요, 세리 마태를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3가지가 끝난 다음에는요, 12제자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 속에서도 이미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이미 보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것, 그게 이제 차이점인 거죠. 서서히 서서히 가면서 제자도가 무엇인지, 제자는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첫 번째 세 가지를 마지막 오늘 읽었던 것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앞에 두 가지와 연결시켜서 가야지만 뭐가 이루어지냐면 제자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치유의 목적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신 다음에 우리 이러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제자도가 무엇인지 더 깊이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봅니다. 자, 첫 번째, 나병 환자, 유대인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항상 고치시고 나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고요, 그게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 유대인 나병 환자, 이 상태가 어떤 것인가? 유대인 나병 환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진영 밖으로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의 천영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요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졌고 진영 밖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어떤 상태인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와 같은 상태였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산산조각 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입증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고 입증을 받으라는 얘기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받고요,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입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공동체로 가족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즉 치유는 뭐냐면 회복의 역사로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두 번째 치료의 역사는 무슨 회복을 보여줄까? 거기로 이제 연결시켜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펼쳐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래서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이방인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이 나오지요. 여기서 중풍병은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뭔지 치료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치료보다 더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그게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동서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회복은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회복하는 건 뭐냐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 천국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무엇부터 시작되는 거냐면요,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공동체로 들어올 때 그 안에서 그 다음에 벌어질 건 무엇인가? 천국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던 그 천국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지금 이 속에서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요, 이미 우리는 그 단계까지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세 번째 단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사건은 또 어디로 연결되는 것일까?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 제자도가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제자도의 원칙은, 시작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듬뿍 누리는 것, 나병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졌던 것,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밖에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같이 예배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이라는 것. 나병에 손을 대셨다는 얘기 자체는 뭐냐면요, 나병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병에 손을 대시면서 너의 모든 질병과 제약을 내가 가져간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과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냥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다 겪으시는 겁니다. 죄와 악 속에는요 반드시 형벌이, 심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신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럼 이 치료 사건 하나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회복되어질 역사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그로 인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면요, 이제 결론이 무엇인지 보시면 저기가 이제 가야 될 길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계속 지켜나가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이 바로 이것이구나.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세 번째이기 때문에 같이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인이 일어나서 치료되어지고 그 다음에 가는 길이 무엇인지 보시란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수종든다고요?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수종들었다,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는 섬기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미 성경 속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두 가지 양방향이, 디아코네오는요 두 가지 양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양방향인데 하나님을 향한 것과 사람을 향한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 때, 마지막 날인 거죠. 마지막 날 심판 때 앞에서 어떤 말씀하시면요, 양과 염소를 가르시면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를 공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양하다라는 단어, 나를 공양하지 않은 것이다.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로요, 수종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는 수종하다, 25장에 가서는 또 공양하다, 또 사도행전 속에서는 공개하다. 왜 이렇게 다른 말로 다 번역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지, 이런 것들을 똑같은 단어로 수종들다, 수종들다 혹은 섬기다로 번역해 나가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그대로 보이는 거죠.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를 공양하지 않는 것이다. 나를 섬기지 않는 것이고 나를 수종들지 않는 것이다. 결국은 여기서 예수께 수종들더라라는 그 의미 속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대로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회복되어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가,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이 속에서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자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우리 이웃을 섬기며 나가는 것, 공동체 형제자매들을 섬기며 나가는 것,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은 계속해서 확대되어져 나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그러할 때 유대인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이방인 백부장, 그리고 종과 상전, 거기에 또 여기에 여자 남자, 어떠한 차별도 없이 하나 되어져서 나아가는 귀한 삶이 공동체 속에 펼쳐질 것이라는 것, 우리 안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요, 어떤 차별도, 어떠한 심판도, 어떠한 판단도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열어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펼쳐지는 건 이제 제자도를 보여주겠죠. 그 제자도 속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뭔지, 이제 이러한 삶을 우리의 삶으로 이뤄나가기 위해서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그 제자도가 보여진다면 우리의 삶도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제 제자도 속에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이제 걸어가야 될 길 속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는가. 이제 여기서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드는 부담감이 뭐가 있느냐면요, 이렇게 뭔가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면 부담이 확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뭘 또 행하자고 하느냐, 뭘 또 하자라고 그렇게 큰소리치고 그러느냐, 그 율법주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분명하게 봐야 될 게 뭐냐, 15절에서 분명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수종드는데 어떤 강제성이 있는지, 누가 이 여인을 억압해서 반드시 해야만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보면 여인이 일어나자마자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요, 자신이 받은 그 은혜,
우리가 생각하기에 열병은 아무것도 아니고 열이 나는 거 그것쯤이야, 우리 시대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당시에는 이 열병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음과 생명으로 옮겨놓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것, 생과 사가 갈라지는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열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치료약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면 사는 것이고 일어나지 못하면 죽는 것, 이러한 열병 속에서 취함을 받아서 회복되어졌다. 저절로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자마자 예수께 수종드는 것,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음으로 가는 이 생명을 살려주셔서 주님께 수종드는 그 삶,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 이웃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 억지로가 아니라요, 저절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동해서 펼쳐져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제자도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볼 것도, 제자도로 얘기 나가는 것도요 역시 동일할 겁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뭐가 나올 것인가? 이게 반드시 앞서가야 합니다. 제자도에는 이게 앞서가야 되는데요, 이게 무너지는 그 순간에 두 번째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해도요 아무도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상실되어졌고 우리의 마음 속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 백부장의 중풍병이 낫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남의 이야기인지 우리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한번 보죠. 8장 16절부터 17절, 이 세 가지 치료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16절 17절, 이게 누구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점을 매 사람들이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지금 세 가지 치료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요 16절만 읽어보면 이게 누구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볼 테니까요, 누구 이야기인지.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게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 정도 그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겐 아무 은혜도 느껴지지 않고요, 아무런 감동도 감흥도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 다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7절 보면요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우리라는 속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은혜 받은 적 없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나는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이건 남의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가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아무리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셔도요 내 속에는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악으로 인해서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사람 사이도 산산조각 났던 죄악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이것을 잊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흐릿해지고, 내 이웃이 이웃이 아니고 내 형제자매가 형제자매가 아니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인가? 바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께서 나의 십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나 대신에 죽어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주님, 제가 또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면요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제 삶 속에 하나 달라진 것이 있는데, 어떤 분이 감사 노트를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전에까지는 거들떠도 안 봤는데 이제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선물을 받아도 안 사용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선물을 받았는데 딱 눈에 띄게 하시고 마음에 탁 와닿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잊고 살아가는 게 있구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사랑이 강팍해지기 시작하고 완악해지기 시작하고 내 중심이 되기 시작하고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가기 시작하고, 그걸 느끼면서요 이게 사라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길 소망하시는구나. 그래서 밤 잠자기 전에 이제 그 노트를 기록합니다. 하루에 5개씩, 많이도 아니고요 하루에 5개씩. 근데 어떨까요?
어떤 날은요 막 머리를 쥐어짜야 되더라고요. 아니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아니 왜 이러는 거지? 아침에 호흡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이고 눈을 뜨게 해주신 것도 감사이고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이고 병실에 가보면요, 병실에 가보면 자가 호흡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산소 호흡기를 대야만 호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흡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경험을 통해서 느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누가 목욕을 시켜줘야 겨우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다니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 건강으로 내 능력으로 걸어가는 줄로 알고 살아가는 줄로 알고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고요. 이제는 5가지가 아니라 20가지, 100가지를 적으라 그래도 적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제 느낌에는 감사 노트를 적으면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추수감사절까지 제가 한번 날짜를 세워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원함이 있으신가. 그런데 딱 며칠이 됐을까요? 추수감사절 11월 20일까지 쓰면은 며칠까지 쓰는 것이 될까요? 딱 70일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70일 동안 한번 정신 좀 차려보라고 그러시나 보다. 물론 그 이후에도 또 하겠죠. 그런데 70일 동안 하면서 감사를 회복해야 추수감사주일에 너 말씀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월 달이 시작되면 1일부터 20일까지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노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성경 구절로 집어넣고 해서 다 돌려가지고 20일만이라도 한번 감사를 한번 적어보자.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한번 어떤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을 통해서 나아간다면 이 말씀이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는 것,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주셨는가.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구약 성경 속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이름도 유명한 이사야 54장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인류를 위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방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까지를 위해서 짊어지시는 그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 어떤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주를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이걸 요약해서 여기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채찍에 맞고 매 맞고 고통 가운데 가는 이 모든 심판들이 우리가 겪어야 되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내용인데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 천국의 기쁨 가운데 주님을 수종들듯 우리가 서로를 수종들며 섬기며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를 아름답게 확대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제자도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강력하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 영원하신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그 은혜가 가슴 깊이 새겨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다음 길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주님 혼자 가십시오, 주님 홀로 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길은 어떤 길이기 때문이냐면요 모든 약한 것과 연약한 것과 모든 질병을 친히 감당하셨다. 주의 제자가 되어서 그 뒤를 들어가는 십자가의 길은요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처럼 우리도 세상의 모든 연약한 것을 짊어지고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는 주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주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락한 꽃길이 아니고 그리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심각한 굴곡과 그 다음 기적 이야기 속에서 세상 풍파가 밀어닥치는 그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는 작은 배 하나, 그 바다에 떠있는 그 배 하나, 그 배같이 세상 풍파가 밀어닥칠 때 언제 어느 때 파손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라는 것을 그 다음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치료해 주셨다는 것,
어떤 길로 이끌어갈까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미력한 배일지라도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절대로 파손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배에 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그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이적과 기적 사건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 우리의 천국의 삶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의 그 진심을 볼 수 있다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겁니다. 이 은혜가 나의 모든 연약한 것과 나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그 은혜가 가슴 절절하게 가득 차면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리에서 구별되어진 제자가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제자의 길을 보여줄 것인데,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살펴보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한 것, 우리에게 전해주는 주님의 마음, 은혜가 어디로 이끌어 갈 것인가. 바울 사도도 끊임없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만 얘기했다고 하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은혜는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강제가 아니고 저절로 기뻐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 에베소서를 한번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10절은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서 주제로 사용했던 구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여름에 이걸 배웠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 어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같이 한번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길로 천국의 삶으로 나오게 됐다는 것, 이것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이것이 잊혀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였고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였다는 것. 그래서 어느 누구도 폄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감사로 바탕이 되어져 있다면요,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며 또 이웃을 섬기며 나가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10절로 나타나는 겁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예정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일이, 선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다 팽개쳐버리고 안타깝게 이 세상을 지옥판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을 안타까이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또 돌이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것을 주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거 아니다, 그건 악한 길이다. 나는 너희를 새 창조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였다. 그래서 전에 예비하사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며 행하게 하시는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고 이제 이 행함으로 나아가려면 누구의 뒤를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겠죠. 자, 따라가시고 싶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가보기로 하지요. 예, 조금 더. 예, 이럴 줄은 몰랐는데 또 가슴속에 훅 또 뭔가 밀려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내용을 읽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제자로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싶으신지,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서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그 다음 부분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 자, 무리가 에워싸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리가 저를 에워싸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자라고 얘기할까요? 무리가 저를 에워싸면 바깥에 나갔는데 인기가 좋아가지고 무리가 에워싸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자라고 할까요? 아니, 답이 안 나오시나요? 우리 남산교회로 가자고 그러지 않을까요? 네, 남산교회로 가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요? 무슨 교회를 만들자고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만들자 그럴까요? 대형교회 만들자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흑심을 또 못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무리가 이렇게 모이면 그냥 대형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탐탁치 않으십니다. 이 무리가 어떤 존재인지, 질병이 치유되고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만 따라가면 내 인생 활짝 펴겠다, 내 인생 정말 힘겨운 것 없이 모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다. 무리는 그런 겁니다. 연약한 것과 모든 질병을 친히 담당하신 것처럼 제자의 길은 그것을 담당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 생각조차 없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하면 간구하고 필요 없으면 나몰라라 하고 그런 일들을 걸어가는 것이 무리의 삶이거든요.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서기관과 한 제자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어느 사람을 선택할까 한번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부분을 봅니다. 그 다음 부분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서기관에게 따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서기관은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 제자는 제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그 다음에 따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내용 속에 죽은 자를 장사하기,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하는 효를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십계명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부터 4번까지요, 사람과의 관계가 5번부터 10번까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질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합니다. 효가 첫 번째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사 지내야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소천하시면 그 다음에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를 제자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따르라고 하시겠습니까? 서기관과 제자 중에 누구를요? 한번 선택해 보시죠. 누구를 따르라고 하실까요? 서기관이 마음에 들죠.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는데, 그런데 지금 서기관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제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따라올래 아닐래가 아니라 뭘 얘기하시는 건가요? 나 따라오면 너 개고생한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안락하고 꽃길 아니다. 나 따라오면 정말 죽을 고생하고 정말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또 이렇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고요. 왜 그러실까? 서기관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과 제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비교해보면 차이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은 뭐라고 부를까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이 선생님이라는 의미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니까 나도 저거 배우면 저거 따라하면 세상 속에서 어떻겠다는 얘기예요.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고 나도 서기관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겠다, 다른 서기관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속셈을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간파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 속에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면요,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택하지 않은 이유가 그 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는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나요?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속에서 주신 효를 이루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제가 이것을 이루고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대로 행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에게 나를 따르라고 할 때는 너의 아버지를 내가 팽개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겠느냐? 네가 아버지를 모시는 것, 부모를 모시는 것보다 더 낫게 내가 해줄 것이니 그것은 염려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네 자녀가 걱정되느냐? 나와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 자녀가 걱정되느냐? 네 자녀를 팽개치라고 내가 외면하라고 내가 너를 부르는 줄 아느냐? 네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으니 내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요, 우리에게 가자라고 하실 때는요, 이제 너의 소명이 끝났으니 이제 가자라고, 이제 천국길 가자라고 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더 잘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손잡고 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낫게 하실 분이라는 거, 저는 자식들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막 화를 내고 분노를 쏟아부을 때는요, 이게 기승전결이 없어요. 갑자기 들어와서 그냥 막 폭탄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야단을 치게 되죠. 아니, 좀 서론이 뭔지, 왜 그러는지 좀 얘기를 하고 이렇게 좀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도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아직도 내 마음이 어떤 건지 모르냐고.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 우리 자녀들의 중심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니 주님께서 저는 이제 손잡고 가자라고 하시면요, 이제 가자라고 하시면, 전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뒤를 돌아봤을 것 같아요. 자식도 눈에 밟히고 아내도 눈에 밟히고 어떻게 두고 가야 되나. 근데 이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가 하는 것보다 제 자녀들에게 더 잘해 주실 것, 더 완전하게 해주실 것, 그 속마음까지 이해하시며 이끌어 가실 것, 아내에게 저보다 더 좋은 남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 이제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섬세한 하나님을 이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존재가 되고요, 주여라는 이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 또한 이 길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여라는 이 의미 이미 보여졌습니다. 주여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지, 나병 환자, 유대인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이방인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을 고치실 때 거기에 주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주님이라는 부름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주님 간절하게 원하지만 모든 것을 주님의 손길 안에, 저를 치유해 주시든 안 해주시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원한다는 의미가 어디에도 들어가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부를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하지만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제가 그것까지도 다 받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받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여라는 호칭 속에 들어가 있는 본질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 백부장이, 중풍병자를 들은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조차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심이 어떤 건지, 주님의 그 완전하심이 어떤 건지, 집에 들어오시는 것조차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여라는 호칭입니다. 주여, 저에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의 주님이시니 저에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제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여라는 호칭의 본질적인 의미이고, 제자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다가 우리의 시작은 이랬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예수 믿는 것, 복 받자고 하는 것 아니냐, 더 잘 되자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머물면 이제 끝장나 버리는 겁니다.
그 서기관처럼 들어왔을지라도, 무리가 되어서 들어왔을지라도 점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로 고백하며 주님 원하시는 길로, 주님 말씀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천천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활짝 열려가며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의 모두가 아름답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슴절절하게 고백되어져야 되고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주여 주여 원하시면 따르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제가 생명을 내어 던져 나아가겠습니다, 이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들어 찬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이 천국이 이 창원 지역을 가득히 덮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뜻을 받드는 것, 우리가 서기관처럼 우리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제자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가득히 들어차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갈 수 있게 주여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어느 누가 하라라고 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의 그 은혜가 가득히 들어차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받들어 주의 원하심으로 주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70장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같이 한번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아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며 주님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결심합니다. 비록 약하고 유약하지만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것이니 그 길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 길 여정 속에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지금 여기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